요한복음 5장 1절에 16절에 봅니다. 이 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행각 5이 있더라.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는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됨이라.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것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넣어 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네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도다라고 하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도이다라고 하더라.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묻기를 너에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더라. 그러나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예수께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음으로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은 성전에서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였다고 말하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이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오후의 주제는 38년 된 중풍병자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명절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명절은 뭐냐면은 바로 유월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반 동안에 두 번째 유월절로 이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에 4번의 유월절에 참여를 하셨어요. 4번에. 자, 여기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와 광야에서 38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38년 된 그 역사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2장 14절을 보죠. 신명기 2장 14절을 봅니다. 예, 신명기 2장 14절을 봅니다. 카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었으며 그때에는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바와 같이 모든 전사들의 세대가 그 군대로부터 다 소멸되었느니라. 이는 참으로 주의 손이 그들을 치셨음이니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군대로부터 그들을 멸하신 것이니라 했습니다. 출애굽한 세대는요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고는 모세조차도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면서도 굉장히 냉혹하신 분이에요. 냉혹하셔. 어쩌면 그렇게 60만 대군을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여호수아와 칼렙만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죽게 하는가 이거지. 고질적인 육신을 갖다가 새로운 땅에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이 광야에다가 이제 죽어서 묻힐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지고요. 이 카나안까지 오는데 불과 3주면 온다 그래요. 3주면. 이제 낙타 같은 거 타고 빨리 오면은 보름이면 온다 그러고. 근데 여기서 38년 동안 빙 한 바퀴 돌려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들이 38년 동안에 이 육신은 다 땅에다 묻고 새로 태어난 세대, 새 세대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4번의 유월절을 지키셨는데
여기에 베데스다 무엇이 나오죠? 자비라는 뜻이에요. 행각이 5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양시장 곁에 있어요. 옆에 있었어요. 5은 죽음의 숫자이죠. 은혜의 숫자보다 죽음의 숫자예요. 창세기 5장 5절에서는 최초의 이제 사람 아담이 903세에 죽어요. 최초로. 창세기 5장 5절에서는. 사도행전 5장 5절에서는 자기 토지를 팔아갖고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님을 속인 죄로 죽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제물이 되어서 끊임없이 도살당하고 이제 성막에서 태워져 있던 그 도구로 쓰인 놋제단, 그 번제단이 치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로 세로 높이가 5규빗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몸에 양쪽 손목, 발목, 옆구리 5군데 상처를 입으셨어요. 5군데. 그게 죽음의 숫자라 이것이. 그래서 은혜와 자비를 이제 이 갈보리에서 누구를 위해서 쏟아부으셨느냐?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병든 죄인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발견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제물로 드려주신 갈보리 십자가에서만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도록 38년간이나 끈질기게 은혜를 베푸셔갖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셨어요. 근데 결국은 그들은 끝내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대들었는가. 출애굽기 32장을 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쳐야 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니 불과 40일을 참지 못하고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 40일을 참지 못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또 2절 더 기가 막힌 장면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4개로 가져오라. 아들들도 귀고리를 했어요. 귀고리. 이게 뭐냐? 우상에게 나를 바친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 정도로 타락했다 이것이. 모든 백성이 그들이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그가 그들이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 하더라.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잔을 쌓고 아론이 공포에 말하기를 내일은 주께 명절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그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지금 내 백성이 부패했다 이거예요. 알려드린 거예요.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되느냐. 혈기를 이기지 못해갖고 십계명을 받은 돌판을 갖다 땅에 내팽개쳤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가 땅에다가 깨트려 버렸어요. 그 혈기를 부려갖고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모세조차보다도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든 것이에요. 이 아론은 뭐라고 변명을 했느냐 이것이. 아론은 자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은 22절 보세요. 아론이 말하기를 그랬어요. 아론이 말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아시거냐 그들을 행하게 놓여 있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금이라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벗겨내라 하니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다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더라. 아론이 더 망령이 났어요. 아론이. 백성들보다 더 이게 못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었잖아.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벌거벗게 하여 그들이 원수들 가운데 수치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이 아예 벌거벗긴 거냐. 그냥 술취하게 만들고 먹고 마시고 뛰는 거야. 그래서 모세의 명을 받은 여기서 엘르아살이 창으로 다 서로 찔러 죽여 3,000명이나 동족끼리 죽이게 만들었다 이것이. 모세의 중복 아니면은 여기서 완전히 전부 다 매장당할 뻔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도 결국은 그 미혹을 참아내지 못하고 미디안인 발라함의 꾀입에 속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를 받아가지고서 1세대들은 다 죽게 만든 것이 1세대는. 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하느냐 이것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데려가시지 않고 몸을 갖다 변화시켜갖고 데리고 올라가시겠어요. 이 육신은 그냥 데리고 올라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육신은 육신일 뿐이라 이것이. 너무나도 완악한 우리 육신이 이 광야 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하고 똑같은 것이. 이 베데스다라는 말 본문 요한복음 5장 2절에 은혜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은혜의 집. 이 은혜는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받지 못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고 갚을 능력도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는 친절이 은혜에 바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행위로서 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갚아버리면은 이 구원이 어떻게 돼요? 이거 무효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내가 내 노력으로 갚으면 안 돼. 갚을 수도 없거니와. 그것이 은혜라 이것이. 에베소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죠. 에베소 2장 5절에.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사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시러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하며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을 하나님께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들 비록 얼굴이 시술 안에서 그냥 땀 찌렁내가 나고 머리를 안 감아서 비디비 그냥 긁으면 막 떨어지고 발을 안 닦아서 발가락내가 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자, 그래서 세상에 멋쟁이들이 와서 에이 참 꾀지저다 저 사람 부러울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작품하고 하나님의 작품인 아닌 마귀의 작품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고요. 뭐 제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몸을 불결하게 하고 다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옷을 남녀게 입었다 해서 또 이렇게 몸이 내가 좀 저 외모가 빠진다고 해서 키가 작다고 해서 못생겼다고 해서 하나 부끄러울 거 없다 이것이. 인위적으로 저는 얼굴에 칼을 대는 거 제 입장에서는 성경을 아는 저로서는 부정적이에요. 함부로 칼을 대면 안 돼요. 특히 쌍꺼풀 유행인데 함부로 칼 댈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뼈를 깎아서 자꾸 맞추는 거 늙으면 고통이 더 커요. 늙으면 젊어서는 모르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우리가 지금 받았다 이거예요. 거듭났다 이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서 복음을 전하고 올바로 섬기고 말씀 올바로 배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가르치고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주님 안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라 이것이에요.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멋진 작품들이라 이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냐 이것이에요. 주님의 또 공동성자로서 한 이제 차축에 물려있는 공동성자라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나 허리 아프고 힘드니까 너 좀 비켜놔라고 이렇게 띄워버릴 수가 아니라 안 돼요. 자동차 바퀴 한쪽이 바퀴 하나 떨어져 나가봐요. 사고 나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떼어야 뗄 수 없는 그 축에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상속자들이라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받은 존재들인가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일일이 또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분명히 출애굽한 그 200만년에 가까운 그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방과 설주의 피를 묻혀갖고 통과한, 분명히 피의 속죄를 그 사람들이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다 왜 묻었느냐 이것이에요. 지옥 같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육신이 다 붙였다 이게 전부. 그만큼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다스리려고 애쓰면은 점점 갈등만 심해져요. 갈등만 심해진다 이것이. 여러분들 로마서로 잠깐 봅니다. 8장. 자, 로마서 우선 6장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됐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기로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 십자가의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 죽음의 2000년의 사건에 동참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까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해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로도 우리 주로 말며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옛 육신을 갖다 자꾸 기르려고 애를 쓰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일단 확증이 없어지고 자꾸 싱숭생숭해지고 의심이 생겨나기 마련이라 이것이. 너무나도 답답한 일이라 이것이. 로마서 보죠.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의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개수하려고 그러고 나의 정욕을 자세히 되살려고 하면은 구원이 의심하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다 이것이. 조금만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은 내가 이제 구원받았지. 뭔가 좀 애를 써야 되지. 이렇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하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돼요. 이건 뭐냐 이것이에요. 개가 시큰 목욕을 주인이 목욕을 시켜줬더니 다시 자기가 토한 것을 핥아먹는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돼지를 돼지 치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 똥냄새 나고 더러운 돼지우리 싹 그냥 긁어내고 물 청소를 싹 해요. 고수를 뿌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풀을 베다가 싹 깔아줘요. 글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돼지가 안 들어가고 그 긁어낸 그 진짜 똥덩어리 두엄 거기 가서 또 뒹구는 거야 이게. 기껏 목욕을 해서 집어넣자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의심하고 다른 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은 은혜로만 받고 절대로 의심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어떤 권고를 했는가? 고린도서 15장 34절을 보죠. 고린도서 15장 34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의에 대해 깨닫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이것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배우고 성장을 해야 될 텐데 맨날 그 타령으로 그대로 있다 이것이에요. 진창소만 뒹굴고 있으니 언제 성별된 생활을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며칠 후에 이 사람을 또 만났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다시 14절부터 봐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낫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였다고 말하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이 일들을 안식일에 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이제 더 네가 죄를 짓지 않도록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별된 생활을 하도록 해라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 사람은 즉시 알고 성전 예배에 참석을 했죠. 예수님하고 성전에서 만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주 못돼 먹었어요. 아니 38년 동안 이렇게 중풍병자로 누워있다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안식일에 네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합당치 않도다. 이게 말은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안식일이 중요해서 그 사람들은. 응?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소리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 종교인들이 이래요. 종교인들이 하는 짓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앞으로 대환란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시작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대환란. 왜 이들은 안식일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죽든 살든.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겨울에 닥치지 않도록.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은 자는 누구나 그분을 담대하게 증거해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전도지 않아 놀아주지 못해요. 낯 뜨거워가지고서 주려고 하도 또 누가 저 동네 아는 사람이 곤란해. 그리고 쓱 돌아서 안 줘. 지나가게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전도지를 이제 떡 주면서 얘기를 하려면 목사님 웬일이세요? 여기 웬일로 서 계세요? 이러니까 또 무안해가지고 뭐리 하고 쓱 집어넣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필 바로 옆에 사는 애기 엄마가 또 지나가는 거야 이것도. 부끄러워가지고서 그냥 뭐려 어디 가세요? 잘 다녀오세요. 이러고 그냥 그따위 쓰라고 말이죠. 이건 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면 겁을 줘가지고 부끄러움을 줘가지고 사람을 무한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안 만났던 사람들이 얼굴을 자꾸 마주치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마귀는 용기를 갖다 뺏어가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타게 하고 체면을 차리게 하고. 아무쪼록 우리 조영재님, 문영재님 네 분 이준현 네 분 거리설계 열심히 하시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라도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꼭 가져요. 전도지를 전하는 시간을 갖고 방문해가지고 이제 이 전도지를 이제 나눠주든가 구원 상담을 하든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꼭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 보세요. 안식일이 주인이시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안식일을 끝까지 지키려고 모순된 행동들을 하는 이 유대인들을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매년 부활절 행사를 요란하게 치러요. 계란에다가
삶아가지고 이런 또 계란값이 3천 얼마 된 게 10,000원씩 뛰니까 비싸니까 뭐 떡을 대신 돌린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번 부활절에 하여튼 누가 줘서 먹긴 먹었어요, 저도. 응? 자, 근데 부활절 행사도 계란을 돌린다든지,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행사를 치르는데 한 달 전부터 그냥 대형 트리를 갖다 만들어 놓고 요란 복수 떠는 거. 그런데 정작 그들이 혼을 갖다가 조명해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혼의 구속을 받은 사실이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실도 없어요, 이런 자들이. 참 안타깝죠. 유대인도 아닌 자들이 안식일이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성경에 7절기는 나와 있을 때 크리스마스를 절기를 지켜라, 부활절을 지켜라, 어디 있어요, 성경에? 전혀 한마디도 없어요. 유대인으로 개종해가지고 7절기를 지킨다면 지금 말도 안 해요. 유대인도 아닌 자들이 말이에요. 안식일이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오늘날 이런 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무기력한 중풍병자가 아니고 누구냐 이거예요. 그 중풍병자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빨리 받아들여서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생명체에 오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끝내 치유가 불가능한 38년 된 중풍병자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용기가 안 나거나 시간이 안 맞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38년 된 병자처럼 내팽개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기회를 잡아가지고서 전화하셔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에 책망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